마가복음 11장 부분에서 12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11장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이 거의 사역을 후반부잖아요. 11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시는 때인데, 이 무화과나무를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하느냐? 그 무화과나무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의 나무는 여러 가지를 또 상징하지만 그 중에도 사람을 상징하고 무화과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무화과를 보니까 열매가 없다. 그래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뭐냐면은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나무로 보면은 쓸모가 없잖아요. 관상용으로 심는 나무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무화과는 관상용보다 열매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절망을 주는 거잖아요. 농부가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보고 심는 건데 열매가 없다. 즉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그걸 저주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네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한다 하니까 뒤에 가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히 말라버렸다. 뿌리부터 말랐다. 마른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고 생명에서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죽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특별하게 선택돼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제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버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가용을 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무보험 가입. 까칠려가 탄다고 지금. 보통 조용한데 현수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선택하셨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선택받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게서 그 만민으로 넘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이게 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경륜은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은 왜 선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을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는 게 초점이에요. 그죠? 이게 사실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타성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느냐? 경건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못난 자이기 때문에, 가장 등수에 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면 다른 민족들이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저들을 선택하면 나도 선택받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오해하느냐? 우리의 선택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자, 사윗감을 선택한다. 자, 사윗감 1번부터 10번까지 다 있어.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그 중에서 제일 못난 놈 선택할까요? 제일 잘난 놈 선택할까요? 잘난 놈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잘난 놈 선택하는 게 우리의 초이스예요. 하나님은요, 10명 중에서 제일 못난 놈 선택하는 거예요. 자, 제일 못난 놈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제일 못난 놈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택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어요. 모든 선택에는. 그래야지 이게 다 성경이 다 열리고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선택받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 것입니까? 자, 10명 중에서 얘를 딱 사윗감으로 얘를 딱 선택해. 그러면 얘가 제일 못난 놈인데 선택을 딱 받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쭐한단 말이에요. 우쭐하면서 이거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낫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은 그게 죄예요. 자, 여기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딱 선택하는데, 이 사람은 즉시 내가 제일 잘나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잘난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머지 9명은 다 죽는 거야. 초죽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다. 얘들을 버려야지 9명이 사는 거야. 그죠? 네. 자,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4,000년 동안이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경건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안에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죠? 십계명을 버리다 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말씀을 너희들 잘 알잖아요. 신명기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거꾸로 설교하거든요. 왜냐면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킵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을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세요. 못 지킨다니까요. 못 지킨다. 그리고 신명기 자체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이미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지키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알았느냐? 모세는 안 봐도 알아요. 왜냐면 40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40년을 광야에 돌아왔잖아요. 자, 무슨 결론이 나겠어요? 가망성 없다. 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가망성이 없다.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본인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신경질 나가지고 반석을 때리잖아요. 자기가 못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보니까 못 지킨다. 왜냐면은 모세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다.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지켜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된 사람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어떤 우리의 경건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신명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제 지키는 목적이다라고만 그들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성경을 볼 때도 계속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보고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세의 해석을 완전 뒤집어 버리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성경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뿌리부터 말라서 죽는 걸 봤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열매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온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령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죠?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만 사랑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다른 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그 만민이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 맺느냐? 이스라엘도 맺지 못한 열매를 어떻게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4,000년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도 열매가 없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크고 그런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줄 뿐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맺어지지 노력으로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지금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로 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로서 먼저 이렇게 저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렇게 저주받아가지고 버림받을 정도면 뭐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서 이제 선택받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다.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는다.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죠. 자,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역할들이 뭔지 아세요? 혹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판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물들을 자기 집에서 기른 흠없는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먼 길을 오다 보면 얘들이 상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냥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돈도 없기도 하고 또 하라 그랬으니까 억지로 한다고 이제 집에서 양을 예를 들어 가지고 드리는데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이러면은 또 아니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좋은 양을 드리겠습니까? 필요 없는 양 이런 양을 안 드리겠어요. 소도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검사를 맡고 이제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것도 왜 그러냐? 돈을 바꾸는 것도 돈도 이제 이방인의 돈이 있잖아요. 성전에 드릴 때는 거룩한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의 우상이 로마 황제의 우상이 새겨지거나 이런 것들이 더럽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물건을 만지면 물건이 더러워지거든요. 이방인들이 만진 물건은 부정을 타가지고 유대인들이 같이 만지면 유대인들이 정결을 의식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나 돈도 정결한 돈으로 바꿔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극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한 걸 드려야 되고 이런 걸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자,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그 선함이죠. 선함. 그런데 이 선함은 사람 스스로가 이 선을 뭐로 이용하냐면 악으로 이용합니다. 뭘 이용합니까? 이걸 하는데 이제 재물을 양과 염소와 이제 소를 깨끗한 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가져오면은 이렇게 자기가 기른 걸 가져오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불합격을 합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불합격.
그러면 이제 정말 당황스럽겠죠. 불합격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저기 우리가 지정한 곳이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지정해서 그 양과 소와 염소를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오면은 자기가 가져온 것보다 더 못해. 근데 그쪽에서 사온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뭐 해요? 뒤에서 이제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왜 커미션을 받을까요? 대제사장이 되거나 또 아주 높은 제사장이 될 때 원래 돈을 줘야지 대제사장이 됐어. 원래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 로마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만 대제사장 가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두개파가 됩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그룹을 사두개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돈을 갖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 세상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나온 걸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타락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걸 막 둘러엎는단 말이에요. 내어 쫓고 둘러엎고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하러 왔다. 그래서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고 하는 거죠. 자, 이 성전에서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은 그게 못 들어온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있는 사람들만 성전에 와서 자기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뭐하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모든 자를 다 만나기 원하는데 이들이 뭐예요? 다 제한한다. 앞에 딱 서가지고 다 막는다.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굴혈,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는 그런 곳을 만들어버렸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때 당시에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이제 솔로몬 때 성전보다 더 커요. 성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성전을 유지하고 또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더 크게.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이제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자, 헤롯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에돔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이죠. 근데 자기가 여기서 헤롯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의 노릇을 계속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을 지어줘야지 자기가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보세요. 이 헤롯이 분명히 에돔 족속이죠. 그죠? 이스라엘 그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과 결탁이 돼가지고 대제사장과 헤롯이 결탁이 돼가지고 성전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가장 이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이렇게 돈줄이 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자기들이 빼앗길 수 있다. 성전의 관리권, 뭐 모든 것을 자기의 기득권을 다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휩쓸린단 말이에요. 왜?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라가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근데 예수님은 뭐 아주 간단한 이 행동만 하고 성전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교회를 개혁하러 왔구나 하면서 우리도 내어 쫓고 둘러 엎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둘러 엎고 이러면 안 된다. 진짜로 예수님이 힘으로 물리치려고 했다면 어때요?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이 이제 선지자적인 그 예표죠, 예표로서 이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예표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렇게 넘어가 보면 저희가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많이 듣죠? 예.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워요. 예. 쉬워요. 기도한 대로 된다. 아니, 말은 쉬운데 일 해보면 안 되거든. 해보면 저 옆에 산 보고 야 들려가 바다에 던져 그러면은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자, 됩니까? 어때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딱 하라는 뜻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은 율법적인 말씀이 많거든요. 우리에게 그 좌절시키는 말씀도 많단 말이에요. 산상수훈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제 문제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잖아요. 야, 산이 옮길 게 믿어지면 병이 나을 것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순간에 믿었던 거죠. 다른 데서 들을 때. 다른 데서 그 순간에 믿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웃기는데.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막 하시니까 예. 같이 막 그러다 순간 있잖아요. 믿어져요. 막 생기는 거 같은 마음이 너무 기억이 예, 안 예, 예, 예. 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병이 나은 것도 막 예를 들면서 예. 당신도 그래갖고 뭐 약도 버리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다 그래서 예. 이 사람 좀 옮기라 하면 그렇게 예. 하면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할 때 제가 순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진짜로. 예. 이제 생각해 보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요. 이제 안 돼. 예.
그러면 산이 옮길 거라고 믿어. 그러면 이거나 사람이 안 죽을 거라고 믿는 건 어때요? 매 한 가지야. 예. 그러면 뭐 돈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어. 그럼 돈이 많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뭐 산이 들리워서 바다에 던지거라 그러면은 이제 적용을 내 마음대로 해. 적용을 내가 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막 적용하는 거야. 예. 예, 손오공 그 여의봉처럼 막 이렇게 써먹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아무 산이나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은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된다는 걸 또 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해 보면은 그 광야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로 증명할 거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돌로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사단은 이제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단을 이겼단 말이에요. 절대로 능력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사단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능력이 아니고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네. 무능력의 최고봉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최고의 지점이 어디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왜 우리가 무능력할 때 죽느냐? 사단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사단이 죽어.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사단은 절대 안 죽어. 사단을 아무리 쫓아내도 소용없어요. 축사사자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 몸 안이, 내 몸 자체가 뭐예요? 네, 내 몸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사단의 생명이 가하는 처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하는 거는요, 그냥 아주 작은 잔챙이 귀신 쫓아내는 것 같은 거야. 그 대빵은요, 안에 다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대빵의 머리를 밟아야 진짜 이기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죽이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죽어요. 함께 죽어야지. 동반 자살해야 돼. 물귀신 작전을 써야 돼. 귀신이 작전이 그잖아요. 우리를 끌어당겨 자기도 죽겠다고. 근데 우리도 그 작전 써야 돼.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도 죽고, 내가 살면 사단은 영원히 사는 거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데리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 죽으니까 사단이 완전히 끝장을 내는 거죠. 그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무능력에 있단 말이에요. 거의 구약에도 다 나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뭐로 이겼습니까? 능력을 전혀 안 썼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외치잖아요. 능력을 하나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아이성 전투 때도 어때요? 그 다음에 전투하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할례 받았죠. 그죠? 남자들이 20세 이상의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성기를 사실은 표피만 자르지만은 표피 자르는 건 사실 다 자르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남자들 그냥 꼬치를 다 잘라버려요. 힘의 근원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힘의 근원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힘의 근원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죽여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적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부터 죽이는 거야. 자기 백성부터. 그러니까 사단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부터 죽이느냐? 자기 아들부터 죽이는 거야. 자기 아들부터.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면은 나를 죽여야지 축복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 안에 사단이 거하고 있거든. 내가 내 능력이나 나의 선이나 이게 파쇄가 돼야지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끝난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밟는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자기가 죽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죽을 마음 없죠. 누구를 죽여?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 있더라고요. 완전히 썩어 있는 거죠. 저도 목회 10년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는 걸로 알았다. 근데 그 속에는요, 그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원점.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부터. 누가 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자가 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한테 네가 경건해도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11조하고 헌금하고 신앙 가장 좋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너 먼저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됩니까? 니고데모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쓰임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왜?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이 문제야. 우리는 경건하고 선하고 착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 저 더러운 이방인 새끼들이 문제야.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답이 없는 거다.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사단을 몰아내는 데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제일 앞서서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최고의 군사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금 회개시키려면 이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먼저 버려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경건을 의지하고 살았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은 어떤 면에서는 버림을 받아야 돼요. 버림. 내가 버림을 받아야지. 왜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처음부터 조건을 따져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거 못 벗어나는 거야. 절대 못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지. 버림받는 자리에 가야지 뭘 생각하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버림받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데 다 버림받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다 있다니까요. 없으면 사생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버림받은 영역이 있느냐? 예수 믿는데 오늘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라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해결 안 되고 버림받은 영역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 근데 그 영역을 두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철저하게 은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버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달아져야지 뭐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거라. 자, 그래야 하나님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안 그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예를 들면 내가 권사가 된 것은, 내가 권사가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잘났어. 고난 그래도 11자도 조금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좀 뭔가 눈에도 띄고 뭐 한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즐기고 있으면 은혜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세계를 맛을 못 보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야.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 근데 뭐만 보면 알 수 있느냐?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연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능력 차이 때문에. 능력 차이만 나도요 연합이 안 돼요. 아파트 100평 사는 사람하고 아파트 한 평 사는 사람하고 연합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서로 있잖아요. 서로 한 사람 열등감 느껴서 안 되고 한 사람 우월감 느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요, 아파트 100평 사는 사람한테는 뭔가 핸디캡을 하나 주신다니까. 핸디캡을 주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걸 하나 주세요. 그 왜 안 좋은 걸 주시냐? 마음을 낮추게 해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서 옆에 사람하고 연합하도록 안 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으로 보여야 된다.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여? 내 안에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라. 죽어도 안 보이는 거라. 그 저는 왜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교회를 목회할까요? 이거 아니면 제가 교만해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제가 막 교회도 깨끗하고 막 성도도 한 1000명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하고 안 놉니다, 제가. 아, 돈도 안 되고, 지금. 이 짓을 왜, 이 짓을.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목회가 잘 나가면 시시한 사람들하고 놀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도 골프도 치고, 그죠? 응? 막 비행기도 막 자유롭게 타고 다니고, 막 크루즈도 막 쉽게 타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좀 격이 맞잖아. 안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한쪽이 저주를 받아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은 내가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인데 한쪽을 보면요, 막 채찍에 막 39대 5번 맞고, 그죠? 헐벗고 굶주리고 막 비난받고 거짓 사도라고 오해받고 도망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 자기 제자인 디모데 병 하나 먹고 야, 기도해도 안 된다. 야, 포도주 좀 먹어라. 잘 보셔야 돼, 성경을. 옛날에는 저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가시를 두신다. 가시. 그 사람이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을 딱 박아두신다. 가시.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두 개예요. 한 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내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합니다. 그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왜 짝을 이루냐? 자기 속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딱 주셨다. 그래서
그걸 잘 쓰면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쓰면 능력이 됩니다. 내가 약한 그걸 잘 쓰면 진짜 능력이 돼요. 저도 뭐 목회 망한 걸 이걸 잘 써야지 이게 능력이 돼요. 근데 이걸 버린다. 이걸 버리면은 쓸 약이 없어. 쓸 약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명약도 보면은 독약을 법제화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독약을 법제화하면 정말 명약이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이게 독이 있는 게 많아요. 이거 아까 은행잎 같은 경우도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제화하면 진짜 몸에 있는 암이나 이런 걸 낫게 하는데, 혈관 질환 낫게 하는데 정말 좋은 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잘 몰라요. 왜냐면은 나한테 잘해 주는 것만 선하다. 좀 내한테 나쁜 거 있으면 선하긴 뭐 선하다. 근데 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치고, 오늘 이 산을 바다에 던져 돌리오라 하면은 가야 되는데 왜 산을 안 옮기냔 말이야.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유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된다.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되거든요. 여보세요. 제가 목회가 안 돼야지 제가 늘 뭘 생각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다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밧줄을 딱 잡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밧줄 안 잡아요. 우리는 자꾸 저는 밧줄 없이 주님을 손을 붙들지 않고 내 스스로 서려고.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고민이 많아요. 진짜 고민이 많고 안식이 안 되고 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항상 문제를 주신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괜찮아, 문제. 저도 그래요. 이 교회에 사례비 월급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게 목회 접으면 되죠. 걱정이에요. 인생 이제 얼마 더 사신다. 여기 보시면 살아봤자 여기 제일 젊은데. 이거 좀 미안하죠. 여기 이제 수업 마치고 가야 될 분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은 언제든지 불러가도 지금 아멘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불러가도 석양이잖아요. 석양.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 병든 거, 여러 가지 있어. 고치지 마세요. 그냥 살아요. 바울도 못 고치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연약함을 뭐로 쓰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도구로 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확 열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구나.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 저절로 의존되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버림받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서 떠났고, 하나님, 그게 버림받는 거라. 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은혜로 됐다. 이걸 알아야지 뭐가 돼요? 모든 사람하고 연합. 자,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 마누라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면 바꿀 게 없잖아요. 네. 우리는 은혜로 된 게 없어. 다 노력으로 됐어. 노력으로. 안 그래?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저 사람이 좀 까칠한 게 있으면
노력을 좀 안 하는구만. 안 그래요? 하지 좀 고칠 텐데, 좀 고치지 좀. 왜 안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우리 속에는 그게 계속 올라와. 계속.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못 고치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우리는 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러니까 막, 야, 아무렇게나 막 구한단 말이야. 아무렇게나. 예? 아무렇게나 막 구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그대로 안 돼요. 아무렇게나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안 돼요. 근데 구하는 대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게 구하는 대로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또 맞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구하면 돼요. 기도가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더 좋습니다. 꼭 기도해 보세요. 확실히 됩니다. 확실히 그대로 돼요. 그건요, 막,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는 적적된다. 신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안 받은 적이 없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마득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신대로 하이소. 그러면요, 바로 응답돼요, 바로. 그대로 다 돼, 그대로. 아니,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요. 응? 아니, 기도 자체가, 기도 자체가 정의가 다르잖아요. 기도 자체가, 하늘의 뜻을 구한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이걸 기도라 그래요. 방향이, 그죠?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잖아요. 그게 내한테 제일 좋은 거구나. 우리 기도하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들어가. 안 그래요? 이미 정의 자체가 틀려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염불이거나 뭐 그런 거예요. 절에 가도 있고, 저 팔공산 저 계곡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면 돈 조금 들지만 부닥거리 몇 번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오히려 거기서 더 잘 들어줄 수 있고, 갓바위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 1년에 한 개씩 들어주잖아요. 확실합니다.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응?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니까. 응. 하나님은 1년에 한 가지도 안 들어주더만요. 갓바위는 1년에 한 가지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참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들어주시냐면, 우리 존재가 뭘 구하기 원하냐면은 성령을 구하기 원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내 존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은 내 뜻이 없어지는 거야. 내 뜻이 없어지면 안식이 되는 거야. 이게 기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지면 뭐 장애가 없단 말이야. 걸림돌이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걸림돌이 뭐냐? 내 뜻입니다. 지금 문제가요, 건강에 문제가 있건, 돈에 문제가 있건, 환경에 문제가 있건, 자식에 문제가 있건, 잘 문제 없어요,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마음 하나 못 버리거든요. 그 마음 하나 없애려고 스님들이 절간에 들어가서 마음 공부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 근데 기독교인들은 마음 공부를 안 해. 기도하면서 마음을 더 강화시켜.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가 이제 실족하면요, 어디로 간지 아세요? 마음 공부하러 간다. 그거 가보면요, 더 나아. 마음이 더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자,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우리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대로 됩니다. 아버지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 우리는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시시할 것 같죠. 아직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우리 속에 아주 자기중심적이라 가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이 기도는요 안 하려 그래요. 조영희 목사님처럼 기도 가르치면요 다 하려 그럽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이 상상하는 대로, 당신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고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요 그 기도는요 막 기록해가지고요 오늘부터 막 그 기도는 달달달 다 해요. 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기도를 가르치면요 시시한 거라. 시시한 거라 이거. 저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노? 내 뜻대로 안 된다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데 저 기도해봤자 뭐 능력이 있겠노?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배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기도 배울 생각이 없고 오로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오로지 내 소원이라니까 사람은. 근데 그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났거든. 내 소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났는데 내 소원이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십시오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네? 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합니까? 배우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전철권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박신금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막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오고 아내를 보면 막 사랑스러워 보여요. 사랑스러워. 근데 반대로 기도하잖아요. 아 이거 저거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 꼭 내 쪽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막 아유 꼴도 보기 싫다니까 아내가. 기도만 막 기도요. 막 사람이 달라 보여. 사람이 달라 보여.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막 사랑의 교회 안에도 옥하는 목사파가 있고 이제 그전에 이제 지금 현직 목사님 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편 찍어져 있어. 우리 편 찍어져 있어. 다 그 기도야.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기도 배운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옥하는 목사님 자체가 이제 기도를 제대로 못 가르쳤단 말이야. 우리 뜻대로 마시고 저쪽 편 뜻대로 들어주있어. 요게 기도를 이게 이제 천국 옹알이다. 천국 방언이란 말이야. 천국 말 한마디도 못해보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만약에 두 쪽으로 갈라져가 싸우는데 다 모여가지고 주님 저 편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세상에 텔레비전들이 와가지고 저것들이 뭐 하고 있나 막 찍는데 전부 상대편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러면 기절해 버립니다. 언론이 보고요 기절해 버립니다. 다 예수 믿겠다고 다 손들고 나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전도할 때는 뭐 예수 믿으면 사랑이 많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뭐 용서가 됩니다. 이래놓고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은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단 말이에요. 교회를 보면은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느냐? 교회만큼 이율배반적인 게 없어. 사랑 이야기하면서 밖으로 가면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해. 그래서 오늘 뒤에 가면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이 말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해놓고 뭐 이야기하냐 25절에 가면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용서. 기도는 반드시 용서와 연관이 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